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다 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영적 갈등을 이겨내는 힘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 조카가 미국에서 잠깐 왔는데요. 뒤에 모르는 청년이 한 명 앉아 있는데 이준호 목사님 큰아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다니는 학생인데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네,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휴가 나왔다가 고부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 많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과 마지막 장 그리고 후서까지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 고난의 때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박해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극복해야 함을, 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뭐 그런 궁금증 같지 않습니까? 원래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는 점령하는 모든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불교 지역을 점령하면 불교의 종교를 인정하고요. 또 이슬람권을 점령하면 이슬람권에 있는 종교를 인정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기독교 교도를 사실은 처음에는 인정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이 미움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황제가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명칭이 너무 마음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자, 임금님, 황제 폐하 이렇게 불리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높임받는 것도 좋은 일인데 꼭 신이라고 불림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신, 이렇게 불림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더 이상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걸 다 묵인했어요.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종교만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습니까?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니까 절대 황제를 신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없고 그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괘씸했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큰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박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먼저 그들과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재산을 몰수하게 되고 그다음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사자밥이 되도록 처형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극악한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삽니까? 그냥 한쪽 눈 다 감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앞에 절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당신들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 텐데 왜 굳이 잘난 척하느라고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냥 타협합시다. 난 당신한테 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당신은 고난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삽시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묻고 회유하고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을 자처하고 박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네로 황제처럼 우리에게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냐면 네로 황제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점을 제시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더 편안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며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꼭 하나님만 섬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심기는 겁니다. 꼭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 꼭 기도할 필요는 없다. 꼭 네가 하나님만을 섬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가치관과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타협점을 제시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연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는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네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선택권을 했을 때 우리에게 서슴없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명예와 권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박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핍박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함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놓냐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씌워놓냐면 네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는 시험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로마 황제가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이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이 너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냥 난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에게 너 하나님이 중요해, 너 이 여자친구가 중요해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여자친구가 중요하지, 친구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 하나님이 중요해, 너의 삶이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라고 해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너무 솔직하다고 하나님이 중요해, 네 삶이 중요해, 당연히 내 삶이 중요하지,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런 믿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식적인 걸까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중요해요, 나의 인생이 중요했을 때 당연히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 말하는 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것과 신앙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솔직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솔직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솔직한 거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서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의 것을 뺏고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그 솔직함은 여러분 타락 아니겠습니까? 타락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죄가 그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대답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속이냐면 너 엄마 솔직하지 않은 거야, 네 마음속에 탐욕이 있잖아, 너 하나님보다 네 삶이 더 중요하잖아, 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 권력이 더 중요하다, 왜 너를 속여?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돈이 더 중요한데, 내 인생이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난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 명예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순간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그 초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데, 그게 뭐냐, 나의 솔직한 죄성은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나락에 떨어뜨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꼭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 하나님이 중요해요, 당신 하나님이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우리 남성 여성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당연히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 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솔직하게도 당신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종교인일 뿐이지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통받는 거 우리 하나님이 헤아릴지 몰라가지고 고난받는 사람한테 고난 잘 견뎌, 그렇게 가지고는 고난 못 견딘다, 잘 견뎌라. 하나님이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들 구경하시면서 잘한다 이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받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고통을 같이 겪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다 맞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 바 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아신 바 되시고 우리의 고독과 이름을 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감당해라, 고난을 이겨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나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견인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아니야,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 잘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희들이 너무 귀중해. 근데 나는 항상 너희를 가르치고 싶어. 너희들보다 난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고 자녀에게 어떤 사인을 주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중요해 라는 사인을 주면 그 자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사인을 줘야 돼요.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왜?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주셔야 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지혜도 많지 않아. 내가 서울대 나오지 않았어. 너도 서울대 나올 가망성 제로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너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셔야 돼. 너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야 라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뭐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뭔지를 엄마가 얘기를 안 하면 자녀는 오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에게 물질, 지식, 특권, 권력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유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본문 야속하게 보면 안 돼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지. 잘 견디지만 고만 고생해라. 고만 짊어져라. 이제는 너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 기대할 텐데, 고난당한 사람에게 고난을 잘 극복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마귀와의 갈등, 세상과의 갈등, 이거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극복해야 승리합니다. 항상 어떠한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족이나 마귀에게 시그널을 보낼 때 네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본도는 폰토스라고 하는 터키 동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아시아는 터키 서부에 있는 연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말해요. 그리고 바두니아, 역시 비두니아, 역시 이것도 터키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
동남, 서 여러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편지를 보냈는데 모든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면 좋은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표현할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하는 해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면 나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점검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2절 말씀 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을 요약해 보자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합니까? 여러분 예수 핏부림의 그 예수의 보혈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고 승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더욱 많을지어다. 이 원어에 보면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왜 성경 말씀에 더욱더 많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까요? 이유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원을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시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응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길을 축복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절대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잘 걸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응원하심과 지지하심과 도움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더 풍성한 부으심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원과 도우심과 힘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내 인생길을 내 좋은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이 좋다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하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비교하는 좋은 샘플이 있죠.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가 멋대로 인생 살아가고 자기가 멋대로 모든 관계를 편정해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관계도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수 같은 장인인 사울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선 그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고 사울 왕이 가는 길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이죠. 다윗은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희한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와, 대장, 사울을 죽였을 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도와줘요. 누군가를 섬겨요. 그런데 섬긴 사람, 그 섬김 받은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요.
다윗의 등을 돌립니다. 그랬을 때 부하들이 다윗을 바보 천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대장은 진짜 현실 감각의 제로야. 어떻게 팔랑귀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순종하고 금방 따라가는데 우리는 다윗이 은혜 받는 게 두려워. 이럴 수도 있어요. 왜? 막 은혜 받으면 순종하니까 부하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은혜 받는 게 두렵겠죠. 다윗은 하고 싶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니 참 희한한 건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됐고요. 나라를 정복하는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내 마음껏 제사를 드려버려요. 뭐 제사장인 건 뭐건 다 소용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못 살고 결국 인생이 자기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간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라고 선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더하세요. 물질을 더하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은사를 더하시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울 왕을 보세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사무엘이에요. 카운셀러가 사무엘이에요. 그의 사위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이렇게 팀을 잘래야 짤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오른쪽엔 다윗이요, 왼쪽엔 요나단이에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여러분 스텝입니까?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담임 목사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쯤 되면 사울 왕이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사울 왕은 이룹니다.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하면 은혜가 부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 하기 쉬워요.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면 정말 죽어요. 미워 죽겠어 하면 정말 미워서요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미워도 사랑해야지 라면 사랑이 되고요, 힘들어도 할 수 있어야 하면 감당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옛날에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칼을 갈았어요. 우리 사모도 뭐라 했냐면, 만약 목사님이 나이 40 먹어서 담임 목사를, 부목사를 한 번 더 한다, 하여튼 당신이랑 못 산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몇 번 찾아오셔서 저를 스카우트 했습니다. 하여튼 미래를 책임질 테니까 저에게 부목사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는 죽으면 죽었지, 저도 안 갔지만 죽으면 죽었지, 자기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소망교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도 여기다 뼈를 묻어야 된다. 저도 뭐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사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목양을 감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을 선택하면 인생이 참 만사오케 될 것 같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어려운 길 속에 하나님이 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게, 왜 하나님
꼭 하나님의 길은 어려운 길이 있습니까? 꽃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꽃길 가운데 당시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어렵고 고난고 힘들고 어려운 협착한 좁고 협착한 길에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6절 7절에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고난의 길 속에 좁은 길 속에 담아 놓으시고 왜 꽃길 가운데 넓은 길 가운데 당신의 길을 놓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잠깐 근심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뭐냐?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이 헬라어 버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prove, 증명하다는 거예요. 증명하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페이라스모스, 여러 가지 증명의 실험을 내가 너한테 할 텐데 그 증명하는 단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증명해 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증명이요? 내가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텐데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너는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할 텐데 너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상 앞에서 네가 당연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프로브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증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을 고난과 협착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 좁은 길에 하나님의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씀 보세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 너의 믿음의 정말 진실함, 이것을 불로 연단한다, 연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연단하다라는 하는 말이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련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광석이 있는데 광석을 재련하여서 금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은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금속 원소가 담겨 있는 광물을 재련하여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너의 안에 가장 고귀한 보배로운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6절 7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나애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증명해 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감추어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완벽한 상태에서 드러나게 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감당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지구촌 소망교회가 이 건물을 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에 완전 예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훈련을 통해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하나님이 머물라면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12년 동안 순종하였더니 오늘날 저의 인생에 저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제 개인적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명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증명해 내실 때 나를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련하세요. 그래서 정금같이 여러분을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맡김이라는 겁니다. 맡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내시고 나를 재련해 내셔서 내 안에 보배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내셔서 나에게 복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불편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불편함을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복하는 힘입니다. 극복하는 힘을 가졌을 때 그는 승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는 힘을 가질만 할 때 입으로 극복하는 힘을 다 털어버려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털어버리고 이게 솔직한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심리학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하다가 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척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걸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너 연약함을 인정해라. 네가 약함을 인정해라. 네가 죄인임을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네가 약하니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악하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부족하니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너의 악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으시고 너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약하다에 멈춰 있고 부족하다에 멈춰 있고 또 연약하다에 멈춰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미덕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맨날 그렇게 실패하고 무능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그렇게 나약한 인생의 늪에 빠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모진 매질을 당하시고 그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내버려 두시면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그 나태와 절망에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너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기도 않는 사람이 이걸 인용해요. 평소에 기도 않는 사람이 꼭 이걸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에 기록해 있잖아. 그런데 기복신앙 갖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꼭 모든 성경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말씀이 기도하는 말씀을 보이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는 말씀을 보이고 모든 말씀이 돌파와 극복의 말씀을 보여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요 당당함.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앞에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